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설교문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이 과정 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문이 있는 그런 그 사이트, 이런 것들 사용해서 어떻게 뭘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4가지를 일단 사용을 해요. 첫 번째가 PC 스터디 바이블. 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PC 스터디 바이블, 그 다음에 워드 서치 바이블, 그 다음에 스워드 서처, 그 다음에 한국 소프트웨어로는 제가 이제 슈퍼 바이블,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쓰는데, 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은 PC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PC 스터디 바이블. 여기도 이제 그레이드가 많아요. 뭐 돈으로 따지면 100불짜리, 뭐 200불짜리, 300불짜리, 800불짜리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비싼 걸 이제 사서 이걸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거니까, 평생 쓰는 거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조금 돈 내고 그러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PC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바이블 이거 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영어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책 이름을 다 알아야 되겠죠. 제네시스, 엑소더스 이게 나오는 거를 뭐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이제 놓으면은, 그럼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표준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뉴 킹제임스 바이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거는 NASB,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네 번째는 NIV,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나오는 앰플리파이드,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저는 보통 이렇게 6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놓고 뭐 성경을 이제 좀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이제 영어로다 이제 하다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이 콘코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왜 속이냐? 네, 됐죠. 콘코던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니쉬, 예를 들어 리플레니쉬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근데 오늘 마우스가 이렇게 좀 작동을 안 하네. 잠깐만요. 리플레니쉬 이렇게 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그러면 뭐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나오고, 창세기 9장 1절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오른쪽에 가면 여기에 렉시콘 나오면서 이제 번호가 나와요. 4390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4390번. 이 4390번을 이제, 여기 리플레니쉬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영어가 되면서 이제 바꿔놓은 거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이걸 이제 찾아봐야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옥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지옥. 그렇죠? 그럼 헬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콘코던스 와서 내가 헬이라고 한 단어를 치잖아요. 헬. 그렇죠? 그럼 헬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22절부터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서 보면 헬이 어떤 데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 들을 필요 없이 헬은 가서 뭐 땅 밑에 있고, 그래서 어디 밑으로 가고, 로워, 뭐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다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옥의 위치는 어디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이게 되려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헬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해분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해분을 이제 가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성경에 나오는 해분이 다 나옵니다. 해분. 그러면 성경 가서 뭐 해분은 다 위로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위.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 위로 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콘코던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커멘터리. 이쪽으로 가면은 이 커멘터리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 가운데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게 여기 바이블 엑스포지션 커멘터리, 이게 위얼스비 성경이에요. 위얼스비의 커멘터리. 제일 많이 제가 참조를 하는 게. 그럼 이제 위얼스비로 가면은, 이분이, 이렇게 먼저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모세오경. 이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개요를 1장부터 50장까지가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개요를 다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챕터 1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창조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 가면서 쭉 다 읽으면은, 그럼 이제 이 설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커멘터리는 가서 보시면 두 종류의 커멘터리가 있어요. 한 종류는 매튜 헨리라든지 뭐 반즈라든지 이런 커멘터리는 그 구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고 하는 원어를 설명해 주는 커멘터리. 그게 거의 대다수 커멘터리가 그렇게 돼 있어. 원어가 이렇게 돼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커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커멘터리는 설교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커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커멘터리를 많이 봐야 되냐 하면 설교자를 위한 커멘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한 커멘터리.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여기 위얼스비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그냥 설교자가 쭉 따라가면서 이걸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커멘터리,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리칭 더 워드라고 하는 그 커멘터리, 이런 걸 가서 보면 그거는 원어 뜻이 뭐였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커멘터리,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그런 커멘터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가끔 봐야 될 게 반즈하고 그 다음에 매튜 헨리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커멘터리가 있어요. 이분들은 특히 매튜 헨리는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이와 같은 그 청교도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50년이고 전쯤에 그냥 성경을 다 외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쫙 그래서 매칭이 되도록 이렇게 다 이제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는 훌륭한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매튜 헨리의 주석을 몇 번을 읽었다 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읽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목사가 뭐 성경 하나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비블리컬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블리컬 일러스트레이터는 우리가 예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무슨 그 예화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 비블리컬 일러스트레이터는 그게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지난 300년이고 400년이고 간에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짤막짤막하게 예를, 아니면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그런 게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누가 이제 다 쭉 1장 1절에 이 위대함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그러면 여기 끝에 가면 맨 끝에 닥터 그레이그 MA라는 사람이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1장 1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 저것만 읽어봐도 그냥 풍성한 거예요. 거기 1장 1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 사람이 이거는 또 캐논 리돈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거고, 창조와 창조자에 대해서 또 이거는 보간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그러한 그 예화 이런 걸 들지 않고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지난 300~400년 동안 유명한 사람들이 해놓은 그와 같은 일러스트레이션, 예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예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면 어느 구절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묵상도 하고, 그리고 요렇게 이거 보시면 벌써 이게 설교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지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블리컬 일러스트레이터.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풀핏 커멘터리라는 게 있어요. 풀핏이라는 게 강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강대상 커멘터리니까 이것도 이 설교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유명한 풀핏 주석이라고 하니까 유명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거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관련해서는 비블리컬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위얼스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풀빛 주석,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가면 프리칭 더 워드라고 하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이 구절 내가 본문으로 택한 게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한 게 기존의 선진들이 이해했던 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벗어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일단 틀을 잡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또 들어가면은 타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픽 안에는 주로 백과사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백과사전. 그래서 여기 가서 백과사전 가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벤젤리컬 딕셔너리 오브 티올로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럼 예를 들어 아바돈이다. 그럼 아바돈의 설명이 이제 쭉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바돈. 이런 그 백과사전이 이제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안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고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릭 이걸 다 가서는 이게 예를 들어 원어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이제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가서 1장 1절을 누르면은 여기 모든 원어 분석이 다 나와 있어요. 원어 분석. 원어가 이렇게 다 분해가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단수냐, 복수냐, 소유격이냐, 그렇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렇죠? 현재형이냐, 현재 분사형이냐, 과거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슈퍼바이블 보여드리면, 한국 분들이 이거를 슈퍼바이블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현재 분사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분석이 끝난 거예요. 분석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분석이 끝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텍스트와 함께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말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책들. 뭐 마틴 루터의 책이니 뭐 이제 자기가 좀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미디어로 가면은 그러면 지도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타임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저는 뭐 지도 같은 거 가끔 보고 이런 거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PC 스터디 바이블 이걸 가지고 여러 역본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도 보고 그 다음에 타픽, 사전에 있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런 단어도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예를 들어 가서 보시면은, 얼스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776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트롱 번호가. 그럼 여기 그리스어 이쪽으로 가서, 수트롱 넘버로 가서, 얘를, 여기 776번을 제가 이제 눌러주면 776번이 어떻게 번역이 됐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지구로 번역이, 땅으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땅으로. 다 얼스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똑같은 말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제가 프리칭 더 워드라든지 또 다른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이제 어려워서 설교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지름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게 됐어요. 이것도, 한 1,000불쯤 계속해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놓은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다 같으면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좀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이제 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책들이. 자, 이런 거 이제 가운데 제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이 설교에 관한 책들이 이 안에 한 20개가 들어 있어요. 20개. 설교에 대한 책이. 그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거는 52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52주 정도를 이 안에 일단 대충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다시 한번 가서 이 서먼을 이제 가서 보면 뭐 저희 가서 보면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거, 병원에 방문할 때 하는 거, 결혼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이트 프리칭에 대한 보물 설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 다음에 alliterated sermon outline 이러면 A는 A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그 설교문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이블 일러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또 절기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설교들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야 제가 좀 설교를 어떨 때 해야 될 때 타픽이 생각이 안 나면 그래도 이제 가서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백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게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이제 스타디로 가면은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가서 보시면 프리칭 더 워드라고 저 끝에 써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 프리칭 더 워드 이거 보이시죠? 예. 이 커멘터리 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해갖고 지금까지 이건 특별히 최근에 나온 주석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런 주석.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가 요거 다음 거에 이렇게 보면은 1장 4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 앞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설교를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읽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거다. 지금 이분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걸 읽고는 그렇구나 이게 맞는 얘기지. 그걸 해서 그냥 제가 취해서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도입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4절, 5절 가서 보면 이게 빛 얘기거든요. 빛 얘기예요. 빛. 이거 이야기할 때도 제가 여기서 몇 구절 빛에 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 보고 이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몇 개를 해서 제 그 텍스트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텍스트에. 그리고 이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걸 보고 성경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빛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도입부나 이런 거 여러분 도입부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본문을 막 설명하고 하는 거는 많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입이 잘 돼야 그걸 통해서 오늘은 뭘 하려고 하는 거다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돼야 앉아있는 사람이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또 해서 빛에 대한 거를 성경을 찾아갖고 그렇게 해서 그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읽어야 된다. 자료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주로 여기서는 주석을 이제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 그 스타디 쪽으로 가서.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거는 지금 프리칭 더 바이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했잖아요. 예레미야 강해. 그 예레미야 강해하면서 얘기했죠. 프리칭 더 워드라고 하는 이 커멘터리에 나와 있는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51장인가 있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외국 나라들 앞날 이런 거 빼고 나면 한 40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40장 정도에서 몇 번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걸 일단은 좀 잡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석을 보고 대충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뭐 30번이고 40번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 놓고 일단은 뭐 욥기를 한다. 그럼 욥기를 20번을 할 거예요. 40번 뭘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디쯤에서 이렇게 자르고 해서 요걸 가지고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이런 책을 봐야만 그래 이게 어디쯤 잘라서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고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설교자를 위한 그런 주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도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 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다 미국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걸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그대로 카피가 돼서 말 그대로 그냥 100% 표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예제가 좋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해도 그걸 우리식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제도 풀어나가야지. 이거 그대로 이 사람이 해놓은 그대로 예제를 풀어놓으면 듣는 사람이 벌써 들을 때 저건 완전 복사구나 이렇게 되면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리도 그럴 때 좀 쓰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읽고 그리고서는 그 예제도 내가 소화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여기 미국 사람들끼리 오고 한번 그런 얘기한 거를 그대로 갖다 그대로 정리해서 내보내면 그럼 신뢰성을 이제 잃게 된다는 거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드 서치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는 저는 주로 이 설교와 관련된 그러한 그 커멘터리를 좀 많이 본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고 여기 리소스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커멘터리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안에 이런 그 커멘터리 안에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유명한 버넌 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맥이 시리즈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버넌 맥이. 그럼 버넌 맥이 시리즈도 여기 쭉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냥 일평생 설교한 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분들 거 많이 보지 않지만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있고 하니까 버넌 맥이 것도 좀 필요하면 좀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느헤미야 이런 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느헤미야도 지금 14장인가 뭐 12장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Christ Centered Preaching 이런 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씀은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하든 에스라를 하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간이 없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려면은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한번 참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푼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설교를 많이 담고 있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사용하는 것도 좀 배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영어를 사용하려면은, 뭘 다 찾아야 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책 이름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이것도 다 좀 적어 놓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그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옥스포드 사전이 필요해요. 옥스포드 사전. 그러니까 이만큼 두꺼운 깨알같이 돼 있는 거 이거를 CD에 이제 다 담아놨거든요. CD에 이렇게 이제 담아놔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replenish 이렇잖아요. replenish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치면은
그러면 명사도 있고 뭐 동사도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replenish의 re는 다시란 말이 없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re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1600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1340년부터 1400년 이게 연도예요. 연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영국 사람들이 저 단어를 어떤 용례를 썼는가 이게 그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11년경에 사람들이 저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딱 맞는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DVD 이걸 해서 아마존에 가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이렇게 치면은 뭐 한 200불짜리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책으로 이만큼 두껍게 깨알같이 되어 있는 걸 책으로 봤는데 이게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 이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스워드 썰초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워드 썰초. 요거는 50불인가 뿐이 안 해요. 50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스워드 썰초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로 킹제임스 성경 중심으로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이거 성경 구절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맨 왼쪽이 성경이고, 그 옆에가 이제 주석이에요. 뭐 반주 주석인 유명하다는 그런 주석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르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반주 주석이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주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저 끝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 클라렌스 라킨의 우리가 요새 우리나라 말로 제가 번역한 책이 성경 바라보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지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찾기 기능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 성경 찾기.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번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똑같은 말을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는 절을 찾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단어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얘는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다른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꼭 붙어 있는 것만 찾을 수 있어요. I am a boy 하면 am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am boy 이렇게 쓰면 am boy가 들어있는 게 다 나와요. 이 구절이. 이렇게 되니까 번역을 할 때는 그 똑같은 단어가 있는 그런 구절들을 다 찾아서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제가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베들레헴 성경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경. 저 베들레헴 성경은 다 무료라는 거 아시죠? 무료로 가서 이렇게 6개국 이렇게 펴놓고 성경 번역을 할 때라든지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가서 봅니다.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했는데 잘 읽히잖아. 뜻이 안 들어와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열심히 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잖아요. 읽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내가 나한테.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또 찾기 기능이 좋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베들레헴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슈퍼바이블이에요. 슈퍼바이블이 여기 있네요. 슈퍼바이블. 우리 한국어로 된 소프트웨어는 2개가 있어요. 큰 게. 하나가 슈퍼바이블이 있고 하나는 딜럭스 바이블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슈퍼바이블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원어, 그렇죠? 스테판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어 있잖아요. 그 원어를 중심으로 원어를 풀어놨고 딜럭스 바이블은 NIV 같은 거가 이렇게 거기에 근원이 되는 소위 얘기하는 이 천주교 사본 이걸 가지고 원어를 풀어놨어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모든 거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슈퍼바이블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걸 사용해야 우리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성경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영어로 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기가 죽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꼭 그럴 필요 없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원전분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전분해. 여러분 가서 보시면 1장 뭐 예를 들어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쳤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 모든 원어가 저기 이게 다 이렇게 분해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 사전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 1번 earth 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땅. 그럼 번호가 아까 봤죠? 땅이 776번이에요. 여기 여러분 저기 776번 보이죠? 저 밑에. 그렇죠? 776번이고 이거는 땅, 그다음에 뭐 시골, 그다음에 들, 흙, 토지 이런 걸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개 뭘 얘기하냐? 성경에 땅으로 돼 있는 거를 자기는 이게 들이 돼야 된다고 대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틀렸다고. 그거 할 때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원전이 다 분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가면 관사고 명사고 여성이고 단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단어가 다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것만 가지면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는 그냥 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게 in the earth 땅 안에냐, for the earth냐, by the earth냐 이게 붙어야지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말에는 땅만 붙어 있는 거예요. 땅만 있어요. by, in 뭐 이런 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만 있어도 말이 돼요. 근데 영어에서나 아니면 우리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번역하는 게 그게 번역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이렇게 하나 단어가 나왔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in이냐, by냐, of냐,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번역해야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있다 그래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분들이 in이라고 그랬으면 뭐 in이 맞는 거고 for라 그러면 for가 맞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for 이렇게 나오고 for도 다 뭐 원어가 붙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안 붙어 있어요. 명사 하나만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전치사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이 이해하려면 그럼 그 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in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by로 하고 어떤 사람은 for로 하고 그렇게 되면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하늘이다. 그럼 8064잖아요. 저 번호가 8064.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 높다라고 하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어근에서 뭐 유래가 됐다. 하늘로도 되고 뭐 창공으로도 되고 뭐 공기도 되고 모두 되고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사, 명사, 남성 뭐 이런 같이 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25만 원쯤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하다. 자, 근데 우리는 원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여기 원어 성구사전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관련된 거는 어디에 있다. 관주도 있어요. 1장 1절에 대한 관주가 다 나오고, 사용자 주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그건 상관이 없고, 일단 우리는 주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주석을 가서 누르면 주석이 4개가 들어있어요. 4개. 이게 아주 오늘 그럼 매튜 헨리를 제가 누릅니다. 그럼 매튜 헨리 창세기 1장 주석이 이제 나와 있어요. 가서 보면 그 매튜 헨리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 누군가가 번역을 해놨어요. 매튜 헨리를. 그리고 영어를 몰라도 매튜 헨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튜 헨리를 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매튜 헨리는 청교도예요. 청교도라 보니까 옛날에 250년, 3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이제 대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 가서 뭐 이사야서 보면 교회가 등장하고 교회가 있다고 그래. 그게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250년, 300년 전에는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가 대체를 했다. 그런 것들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영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게 주는 그 실질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거는 매튜 헨리 주석만 읽어도 창세기 요만큼 이게 요런 의미구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전권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요한계시록 같은 거 매튜 헨리로 해석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매튜 헨리를 내가 꼭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신서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 있는 것들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 매튜 헨리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강해로 가면 여기 크리스탈 강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1장 1절 1절 2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해가 제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여기에다 1절은 뭘 얘기하고 어떻게 이제 돼 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잘 해놨더라고 이게. 물론 저는 여기까지 뭐 발을 뻗쳐서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거 슈퍼바이블을 보고 또 이걸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가서 봤거든요. 보면 정말 뭐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슈퍼바이블에 웬만큼 다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단 정선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도 가서 보면 다 도움이 돼요. 이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연구로 가면 맨 위에 신구약 총론,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아야 될 게 윌밍턴 성경 주석. 윌밍턴은 우리 조직신학 배우잖아요. 그 조직신학을 지은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윌밍턴. 그 윌밍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우터라인, 이게 해놓은 게, 그게 여기 들어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런 것들도 참조를 하면 설교 이렇게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내가 해서 요걸 가지고 살을 좀 붙이면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뭐 이제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대조 뭐 이런 건 필요가 없고, 되게 뭐 요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교 연설 이쪽으로 가면은 또 크리스찬 문장 보감이라는 것도 있고 예화 사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면 예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화를 이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어떨 때는 예화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가능한 한 그냥 설교할 때 성경에 있는 예화를 사용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좋은 예화가 있으면 그거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이 가셔서 여기에 주제별 예화 사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결심에 대한 것도, 결심에 대한 윌리엄 부스의 뭐 결심이 있다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 가서 이거 찾기가 어렵다고. 근데 이게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많은 이런 좋은 예화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설교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으면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성경도 통합 성경이라는 걸 누르면은 그러면 이 안에 성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가서 보면 뭐 개역 성경, 뭐 혼용도 있고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 뭐 우리 흠정역 뭐 등등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또 가서 이제 비교도 해보시고 영어 성경도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이트가 bible.org예요. bible.org. 이 안에는 말 그대로 그냥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한 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이걸 중심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한 거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스타디가 있어요. 스타디. 이게 스타디를 가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스타디의 종류가 스타디. 저 밑에 가면 책별로 공부할 거냐, 어떤
이 설교를 누가 한 거, 오서별로 할 거냐, 타픽별로 할 거냐, 아니면 절별로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절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가 절별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27절,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대개가 다, 현시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이 하냐, 이거 운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다니신 분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달라스 신학교를 다니신 분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우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성경 해석하는 그런 게. 한 가지는 이제 그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것만 잘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게 맞는 거가 아닌 것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밥 디핀바오 뭐 이런 분이 이 사람이 뭘 많이 했구나. 8장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누르면은, 그럼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을 이렇게 쭉 강해를 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가서 보면 1, 2, 3, 4, 뭐까지 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분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한 2달 전쯤에 로마서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거 할 때, 그 많은 부분을 여기서 제가 인용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설교한 거를 이 안에 다 이렇게 사람이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이게 영어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일단은 읽어보고 이게 make sense 한가, 이게 합리적이냔 말이죠.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풀어 놓은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일단은 번역을 하고 거기다 내가 살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나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한, 훨씬 좋은 그런 신학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분이 그 말씀을 강해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설교하고 한국 사람 설교는 뭐라 차이가, 미국 사람 설교는 논리적이에요. 논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성경의 텍스트를 벗어나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을 보고, 그것은 이분이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벌스로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은 뭘 찾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고 싶은 거는 감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thanks를 친 거예요. thanks. 이렇게 영어로. thanks를 쳤어요. thanks를 치면 여러 개가 또 뜹니다. 이 안에. 이 여러 개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어봐야 좀 이렇게 몇 개를 쭉 이렇게 읽어보고 우리나라 형편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좀 맞는 건가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시편 33편이 나온 거예요. 여기 시편 33편 The key to a thankful heart,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키가 핵심이 뭐냐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좋아한 거는 뭐냐, 33편을 다 강해를 한 거예요. 다 강해를. 우린 그걸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요 부분만 일정 부분 하는 게 아니라 33편 읽었으면 그게 전체가 뭐다 하는 거를, 그거를 강의해 놓은 게 좋은 거거든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한 7, 80%를 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는 감사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추석 상황과 국가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보니 나는 중심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이 복이 있다는 이쪽으로, 나는 이분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걸로 얘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저는 그거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과 대한민국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 향한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주제를 바꾼 거예요. 좀 주제를 바꾸면서 33편을 이분 거를 이렇게 쭉쭉 쫓아가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텍스트가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한 걸로 하면은 제목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핵심 요소가 제목이잖아요. 그걸 내가 그대로 하면서 이 제목으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나는 이번 추석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선포해야 되겠다 하니까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12절 중심으로 해서 다시 텍스트를 다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분 걸 중심으로 하면서 다시 배열을 이렇게 해서 1절부터 22절까지인가 그거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오늘 강해를 쭉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 가서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서 자기의 그런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앞에 거 했다 뒤로 갔다가 뒤에서 다시 앞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저는 다시 배열을 해서 그냥 1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나오는 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전루도 찾을 수도 있고, 그는 뭐 예를 들어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찾고 싶다. 그건 그것도 찾을 수 있고, 메리지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고통 서퍼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영어 단어만 내가 알고 주제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그럼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좋은 그러한 그 토픽들에 대한 설교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그걸 잘 읽고 어떤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상황에 잘 맞는가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내가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bible.org가 있고 그 다음에 존 파이퍼가 하는 desiring God.org가 있어요. desiring.org.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티클이 있고 서먼이 있고 토픽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보면 파이퍼 목사 외에도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다 글을 많이 올려요. 이 설교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팟캐스트 하면 팟캐스트 원고도 올리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또 주로 이제 파이퍼 계통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까 거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를 봐야 되냐 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이트 이름이 godquestions.com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다 대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God, G-O-T, questions. godquestions.com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58만 4,007개를 대답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이단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 요약도 있고, 뭐 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가서 또 어떨 때는 가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배경으로 됐냐? 그럼 여기 가서 갈레시안스 이렇게 치면은, 영어로 치면은 또 여기 이분이 또 대답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어요. 또 이분도 침례교인이고 또 신학교리랑 아주 비슷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그런 그 설교 재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이 이용해야 되는 게 뭐 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려면은 위키피디아를 좀 사용해야 돼요. 위키피디아. 그래서 여러분 위키 ENG인가 뭐 이렇게 해서 치면은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 위키백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생이라든지 뭐 한 거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거기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 위키피디아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제가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자가 좀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아이패드를 하나 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아이패드. 이게 제가 사용해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아이패드가 9.7인치가 있고 그 다음에 11인치가 있고 12.8인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2.8을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A4 용지 내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우리 오강일 형제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눈이 좋은 사람은 뭐 9.7, 11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60 넘어가면 아마 12.8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리 들어가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책을 다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든 책도 다 집어넣고,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이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PDF 내가 꼭 필요하다.
뭐 데이비 클라우드 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 안에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해서 많이 또 집어넣었어요. 제가 필요로 하는 책들을 뭐 로이드 존스 책인 이런 모든 걸 다 스캔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 됐고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중요하거나 내가 많이 읽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읽어야 될 때 이제는 뭐 책을 어떻게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패드에 좀 다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본다.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예를 들어 오늘 여호와를 이제 나오죠.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org 여기 스티븐 콜이란 저기 제가 오늘 펜을 잃어버렸어요.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거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 요한복음 강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그러고서는 제가 주일 아침에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읽고 이게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걸 사용하면 이렇게 지우고 뭐 하고 해서 내가 좀 설교하면서 여기 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표시를 하고 또 타이핑 치고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밑에 가서 보시면 이런 데는 앞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로 뒤로 집어넣고 이게 이제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또 뭐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고는 설교가 다 끝나곤 집에 가서 이걸 다시 타이핑을 치죠. 내가 했던 것들 다 타이핑해서 최종을 다시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한다. 이 전에는 주로 종이에다 했어요. 종이에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종이보다는 이게 뭐 색깔도 여러 개 넣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편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1인치를 했더니 좀 눈이 어두침침해서 12.8로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예를 들어, 사도행전 맥잡기를 이제 하잖아요. 사도행전 맥잡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반즈가 지은 그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14장, 1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반즈가 써놓은 책이 이게 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지난 한 4시간, 5시간 뭐 1차 선교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거의 다 위얼스비가 써놓은 그 책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위얼스비가 써놓은 그 코멘터리를 왜 그러냐. 가서 읽어보면 거의 더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뭘 더하고 할게.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전도여행이면 지도 같은 건 내가 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다가 내가 조금 추가하는 거 조금 외에는 위얼스비가 해놓은 거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거의 그대로 사도 바울 맥잡기 그냥 사도행전 강해 이걸 해서 위얼스비 걸 그냥 거의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 거 이렇게 보시고 하면 거의 그대로 위얼스비 이렇게 이제 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또 좀 추가할 게 있거나 뺄 게 있거나 뭐 자기 교회 사정에 따라 다 다르고 저는 50분 정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30분 해야 되면 또 줄여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해나가면 된다. 자, 상세히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처음에 이제 한 건데 이제 가서 보면 어느 책이든 이렇게 처음에 뭐 설명하게 되면 이 책은 누가 지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좀 설명을 해줘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걸 보면 되냐. 에스라 성경사전을 보시면 에스라 성경사전 안에 그 앞부분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약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PDF로 다 무료로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안에 가면 뭐 에베소의 다이애나라든지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에스라 성경사전에 가면 다이애나 이런 모든 게 이미 다 번역을 했고 다
다 제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만들어 놨던 거. 그것도 뭐 어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을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뭐 가나안 족속들 설명을 해야 되겠다. 거기 에스라 성경사전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거기 다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따다가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돼 있고 바빌론은 이렇게 됐고 느부갓네살은 이런 사람이고 다니엘서는 이런 그 안에 뭐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또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요한복음은 뭐 하는 거다 이 앞부분에 이런 설명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핵심장이다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앞부분의 요약 부분 그거 제가 다시 그대로 설명을 이제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요한복음 서문의 뭐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위얼스비도 보고 아까 얘기했던 프리칭도 월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역에 그분들은 프로페셔널 목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저보다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거를 이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이게 돼 있구나.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게 차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도 많이 읽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저 나름대로 또 뒤에 이렇게 항목은 또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설교문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든 거는 예를 들어 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기쁨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좀 펜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펜이 지금 없어져 갖고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의 영원한 기쁨 아마 40개 필수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 건가 뭐 어디 마지막인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런 그 심정 이런 게 이제 나타나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죽을지 모르니 이런 생각으로 내가 목회를 한다. 이거는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텍스트가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제목이 심판날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잡았잖아요. 중간 제목을.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은 심판날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들이라는 그 짧은 소책자를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인데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에서 쫓겨날 때 맨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목사와 성도, 다시 만날 성도들. 그거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 쫓겨나면서도 목사가 이 성도의 기쁨이 되고 성도가 목사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거 한 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았지 그 책을 인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사와 성도가 서로에게 영원한 기쁨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회 철학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책을 읽어야 그래야 이게 이런 토픽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제가 직접 한 거는 첫 번째 우리 교회 40분 설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우리 교회 그 40개 설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아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 그 텍스트를 이제 가지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아는 것, 지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텍스트를 이제 만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믿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본인도 만들 수가 있어야지 남의 것만 다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하려면 노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디에 쓰였고, 콘코던스도 봐야 되고, 찾아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돼야 되는 거다. 아마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마 다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뭐를 또 보냐. 킨들을 봐요, 킨들. 그래서 그 킨들에, 여기 아마존 킨들, 이 킨들에 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거, 이거 책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책을 놓고 요약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내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기, 킨들로 다 그 텍스트 전체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이 책 옆에, 여기다 책상 옆에 놓고 이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정치. 그런 요약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석서 중에 그래도 우리 킹제임 성경 진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로크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로크맨의 그 주석서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때가 또 있어요. 어떤 구절에는. 그럼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알려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데가 나오면 그럼 또 가서 이 킨들에 가서 로크만의 그 주석을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이 한 수십 권 이상의 책이 여기 저 킨들에 이제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만 그거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뭐 죄송하지만 오늘 하다 보니까 자꾸 영어 자료를 근데 영어가 아니고는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바이블 이런 거 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한국 이런 거에 좀 많이 익숙해 있고 또 한국의 이런 자료들도 잘 찾을 수 있고 이런 분은 또 그렇게 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 나름대로 제가 뭐 22살인가부터 해서 이제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영어로 다 이렇게 자료를 찾거나 이런 모든 게 저한테 너무 익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잘 요약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부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부인이 옆에서 아주 채찍을 잘 이렇게 이제 해서 고치라고 자꾸 고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게 손버릇 하나까지도 다 고치게 돼요. 이렇게 고쳐야 그래야 훌륭한 설교자를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많은 채찍질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